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사명을 맡기기 시작하며 그 사명을 위해 권능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헤롯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부각된 예수님의 정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본절은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 해당에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내게 소명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제자들이 병 고침과 귀신을 물리치는 사역을 하면 많은 환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물질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해방이 되어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진짜 힘든 것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끊임없이 내려놓음의 싸움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걸어먹고 있는 것을 많이 내려놓을수록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9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발에 먼지를 떨어내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부정한 것을 자신들의 땅으로 묻혀 들어오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본절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것은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의 진정한 구분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영접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낙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바야흐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단계 1호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 회원수가 우리나라에만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하면 약 1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회원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헤롯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대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헤롯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요한을 죽여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자 그는 또다시 요한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함께 자신이 갈릴리를 통치하는 왕인데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에 또다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니 헤롯은 심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예수님도 요한처럼 처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은유와 비유로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강야의 식사에는 정결의식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정하고 가난한 자들을 조건 없이 환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일원이 아니면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으면 그것은 꼭 죽음이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먹이 있다는 것은 복음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고 나를 다스리시는 기쁨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그 당시는 군것질 할 것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 어느덧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어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식사가 얼마나 맛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그런 풍성함을 매일 매순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풍성함이 아닐까요? 또한 5,000명의 식사를 도우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역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정신이 없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사역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에 보내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가요? 그럼 현재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일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는 성령의 능력을 병고침과 귀신을 치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세미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병고침과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메시아임을 인정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병고침과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어 준 것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섬김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무리들의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섬김을 하고 있는지를.